할렐루야. 자, 비가 그나마 와가지고, 정말 이제 땅이 이제 많이 적셨어요. 이제 뭐 아랫지방에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해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초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여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기우제라는 걸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 남들이 볼 땐 미신적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그 모든 제사는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모든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전통이고 유전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그나마 이제 해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갈이 됐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분명하고 물이 많은 나라예요. 물이 많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살기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를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그 백성들이 떠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이 세계에서 좋은 나라 없어. 물론 이제 세계에 뭐 아름다운 나라도 있고 뭐 어디 좋게 하지만은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가지고 벌써 75년이에요. 그렇죠? 75년이 됐다고. 이 건국한 나라가 75년이 돼서 조선의 그 비천하고 처음 있는 애들. 자신의 이씨 조선에서는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건국했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7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의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대한민국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도덕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캄캄한, 오늘날이 뭐냐면 캄캄한 밤이라고. 자, 그렇죠? 캄캄한 밤이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는 잘 불러잖아. 캄캄한 밤에 뭐 다니고 찬송가는 잘 불러. 근데 오늘날의 실질적인 삶의 인간들이 사는 삶을 보면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모든 범죄는 어디 일어나? 자, 범죄는 어디 일어나요? 범죄는 밤에 일어난다고. 이 밤은 뭐요? 어둠이 주관한다고. 어둠이. 누가? 죄가. 이 죄는 누가? 사탄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살할 때만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어디에도 일어나? 대낮에도 일어나. 대낮에도. 그렇죠? 대낮에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 물론 이제 드문 일이지만은 대낮에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보니까 달이 떴어. 달이 떴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꼭 하늘을 봐요. 달이 떴는데 달이 빨가. 해같이 붉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연 현상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뭐 이게 뭐 햇빛이 뭐가 돼서 뭐 수증기다 뭐돼서 이렇게 붉게 변한다 그러는데 원래 달이 붉으면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벌써 제가 두 번째 보는 거예요. 달이 붉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다고. 그쵸? 우리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었어. 그 해는 누구예요? 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 다른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얘기해. 다른. 그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별은 누구예요? 각 개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물질적인 해와 달을 만들었었는데 별을 나타나라고 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만든 거는 이미 아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 창조 때 나타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하고 있는 달은 교회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예요? 이 달은 뭐야?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쵸?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뭐? 이 달은 태양의 비인가? 자, 해의 빛을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단지 뭐냐? 반사할 뿐이라고. 그쵸? 우리가 물질적인 이 달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해. 그래서 이 태양빛을, 이 달이 제대로 둥근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름달같이 둥그렇게 됐으면은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춰. 그런데 이 달은 어떻게 됩니까? 자, 30일 동안에서 뭡니까? 30일 동안에서 15일은 없어지고, 15일은 없어지고, 15일은 나타나는데, 이 달이 뭡니까? 가지각색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생달이라든지 이렇게 찌그러들고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빛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따라가지고, 이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따라가지고, 이 달이 빛을 나타낸다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의 역할, 둥그런 달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찌그러지고, 아니면 캄캄한 15일 동안에 캄캄한 밤에 있느냐.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만 우리는 뭐 교회는 달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은 뭐냐? 다 별이라고, 각 개인 성도들. 그러면 이 별도 우리가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죠? 저는 이 별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 날부터 이렇게 보면, 어린 날에 보면 우리가 저기 망석이라고 있어. 그렇죠? 시골에 보니까 망석이 있는데 도시에도는 망석이 있어. 그런 것을 깔아놓고 우리 자원 형님하고 들어넣어가지고 별을 세는 거야, 별을. 아, 저 형 뭐 이렇게. 이제 어릴 때니까 이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야. 세는 거야.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린 날들 보면, 별이,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이 비행기가 아니야. 별이, 저는 이제 움직이는 걸 많이 봤어요. 별이,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저는 제 눈으로 실질적으로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별이, 이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 있는 별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 근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주선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 그 생각이 내 어린 날에 봤던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새벽에 꼭 기도로 갈 때 하늘을 봐. 그 별을 본다고. 그 별 위치를 이렇게 다 제가 좋아하는 별 위치를 이렇게 찍어 놓아. 저 별이 움직이다 안 움직이나. 왜? 어릴 때 봤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서 각기의 성도에서 별이, 이 별은 뭡니까? 어두우면 하나도 저 흐리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야 돼. 깜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달은 뭐냐? 교회야. 이 교회는 해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니까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 받아서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달이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빛으로서, 자, 별로서 각개인의 성도들이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뭡니까? 교회, 단체적인 집합체, 여러분들 갖는 집합체, 교회, 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체가 됐을 때 그것이 커다란 모여가지고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해. 근데 오늘날의 전 세계를 볼 때 빛을 주는 반사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교회가 오늘날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때는 뭐 인간적인 문화가 뭐 발달돼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원래 인간의 문화는 뭡니까? 자, 창세기 10장에 니브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니엘서의 바벨론이 보세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서 니무르스 있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들은 바벨론에서 갈대에서 땅에서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그쵸?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불러 나왔던 그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어디로 또 잡혀가? 바벨론으로 다시 잡혀가는 포로로. 그쵸?
포로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관되게 하는 역사는 여러분들 바벨론, 니무르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니무르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신적인 통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그 홍수를 멸망하고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짐승을 먹기 시작한 거고, 고기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역사가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데바스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헬라. 그쵸?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가 오늘까지 우리가 2000년, 2024년 살고 있지만은 그 문화가 창세기 때 니무로 바벨론서부터 그 모든 우리의 문화적인 형통과 간섭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에서도 우리가 현대 문명보다도 더 발달된 문명들을 갖고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유적 발견할 때는 놀래잖아요. 왜? 오늘날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유물들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그 바벨론의 그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전통문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런 문화적인 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로마 제국 바벨론의 그 모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 로마 천주교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들 자유야. 그러나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그때가 닥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때가 닥치면은 그날 그때 그 종이 이야기했던 얘기가 맞구나. 그때 알게 된다고. 그때. 제가 이 땅에 있던 없던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단지 아벨, 이렇게 해서 셋이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캐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도들을 글을 보면 모든 자들은 보면 그 성경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그 모든 것도 기록해놓은 것이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안다.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부터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놓은 게 바울 사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많이 봐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이 깨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아가 깨져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날까지 혼적인 생명, 내가 살았던 삶이 깨져나간다고. 그게 깨져나가요. 여러분들이 뭘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낼 때마다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태양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왔어. 태양으로 왔어. 공의의 태양으로 왔어. 그래서 모든 인류들에게 비춰서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어디다 써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저기 어디야? 13장 36절 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다. 그 빛이 너희에게 아직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다. 이 빛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 예수. 자, 너희들에게 아직 빛이 있다. 너희들에게 나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당시의 사도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는 누굴 비춰야 돼?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비춰야 된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 비춰요? 자, 봅시다. 그리고 뭡니까? 너에게 빛을 주는 빛을 믿으라. 믿으라.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이 말을 제가 성경 보면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사람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껍데기로 믿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속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거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여기서 예수님 뭡니까? 너희가 나 빛이 있으면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뭐냐?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기록을 12장 36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안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이거요. 빛의 아들이니까 별을 나타내는 별은 각자 개인의 성도들의 그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여서 뭐니까 큰 달이 되는데 이 달은 보름 동안은 있다가 보름 동안은 없어지고 보름 동안에 나타날 때는 찌그러지고 흔들고 지 마음대로 해.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들이 마음대로야. 목사 마음이야. 친구 마음이야. 그 성도들은 아무 소리도 못해. 목사가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3세기부터 내려온 것이 이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그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써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미해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한 걸 봅시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1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자,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캄캄한 이 밤에 비치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봐.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 때 보면 물질대로 보면 산 위에 꼭대기 있는 집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이요. 그렇죠? 제가 사는 곳에서 저 위에 있는 저기 사람들 사는 집은 우리보다 높이 있는 집들은 다 보여. 왜? 산 위에 그것도 산에서 그러나 산 위에 집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사는 삶은 뭐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사는 삶은 틀려.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여기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뭡니까? 산 위에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이 산은 지금 뭐예요? 세상이요. 세상에 위에 사는 우리 예수,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등불을 비치잖아.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빌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산 밑에 세상을 등불이 빛이 비칠 거야. 꼭대기에서 비치면 빛이 다 비치잖아. 이 밑에서는 빛을 비춰봐야 여기서는 밑에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에 산 위에서 정상에서 빛을 비치면 다 빛이 비치잖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볼 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저는 탕자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탕자생활을 제가 지금도 해요. 아버지 탕자생활을 너무 오래 했네요. 그 탕자생활을 보니까 몇십 년을 한 거야. 네? 여러분들 40년을 탕자생활을 해요. 40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다 죽었어. 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20세 이하들만 어디로 들어갔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그래 우리는 광야에 생활을 했나? 지들이 광야 생활해? 지들은 호화스럽게 살고 애굽에 생활을 해야지 무슨 광야 생활을 해? 말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본인 자신을 보라 이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나?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성경 속의 인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유대인이 돼서 내가 갈렙이 되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아론이 되고 내가 미리암이 되고 내가 고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이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지. 성경 속의 인물 백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몇천 년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나하고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인물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통계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싶어서 통회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회하게 만들어. 그래서 필름같이 그 내 어린 날부터 지나왔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과거들이 쫙 필름처럼 들어. 그걸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설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냐,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에게 마음을 비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까지 간증해줬어요. 마음을 비게 된다고. 내가 비는 게 아니야. 하늘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검이, 말씀이 나를 비워. 그 심장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체험들을 다 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백날 예수 믿고 천 예배당이라 교회 간다고 왔다 갔다 해야 소용없다니까. 백날 천날 다녀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실질적인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인 인물이 돼야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사도들을 보고 앞서간 선지자들의 그 글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가 무엇이 있나, 내게 어떤 것이 있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가로막이 들어져 있나, 이걸 보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맨날 껍데기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됐대, 제자들이 이랬대. 이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빼놓고 오늘날 여러분들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맨날 껍데기 예수만 믿고 폼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힘주고 신부들이 폼 잡고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런 빨갱이 같은 짓들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오늘날. 성직자라는 자들이. 지들이 무슨 성직자야.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 유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우리는 성직자야 뭐. 지들이 무슨 성직자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다. 그래. 자기만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서 예표란 말이야. 그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야.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길 가는 성도는 뭐예요? 다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아니 여러분들 목사 신부들이 뭐 제사장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 개인 각 내가 예수 때 별이 다 제사장이라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나 신부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 신에 대한 공부를 좀 한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그 유전으로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돼? 야, 우리는 돈을 벌고 너희들한테 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져라. 그게 3세기부터 콘스탄틴 대제부터 일어난 것이 오늘날까지 왔다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지금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흘러서 온 거야. 그런데도 그 속에 함몰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목사들은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 그러면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 아니,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되고 신부가 돼가지고 그들이 진짜 제사장 노릇을 해?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 아니잖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단지 딱 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 할지 못할지 다 하잖아. 그리고 지들이 성직자고 제사장이야?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난 나온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제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뿐이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다 남겨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잘 나가서 내가 어디 대학 나와서 어디 내가 대학원 어디 내가 교회 목사 신앙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학벌이 여러분들이 재산이 여러분들이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체일이라고 육체. 영의 일을 해. 여러분들은 거듭난 속사람이 여러분들이 없던 영이 죽었던 영이 태어나고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영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겉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겉사람이 다 죽어. 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골로새서 3대 나왔잖아.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라고.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고. 다 죽어 있다고. 그래 저 어떤 사람들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은 이런다고.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견제서는 기가 막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 이것만 아는 거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똑같이 3세기에 그때 콘스탄티가 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1000년 동안 불못에 다루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다른 거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다 최하를 살면 다 들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 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 얻은 자들은 다 기록이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냐? 왜 참 계시록에서 그 흐려졌던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왜 생명책을 펴? 왜 피냐고? 흐려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불못에서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을 흐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보너스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줬는데 그 보너스도 나는 싫어.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아.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마음고 사는 게 좋아. 이래도 여러분들은 그 보너스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오늘날 목사들은 우리는 무조건 세월의 삶에 갑니다.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런다고. 집단에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세월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런다고. 그 성도들은 좋아지고 아멘 아멘.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성경을 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갈라디아 강의할 때도 얘기해요. 갈라디아 4장 16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들림받는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7년 환란아 지나가라 무슨 환란아 지나가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저 찬송가 있잖아. 그게 제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도 그거 찬송가를 보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 거짓 목사들이야 그게. 어디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어디 있어? 말씀을 왜곡을 한다고. 왜? 그렇게 배워왔거나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선배들한테 배워온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들 7년 대환란 때를 면해야 된다. 그게 웃긴다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을 시켜 왜곡을 시켜버린다고. 그리고도 지가 재산이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날 잘못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여러분들이 큰 건물 가고, 그 목사가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뭐 교수 되고 그런다고 그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 닦아줘? 안 닦아줘. 알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닦아? 자신이 삶의 체험을 안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를 먹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 왜 성경의 복음서에서 얘기해요? 소경이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잘났어. 똑똑해. 유능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인물 또 보잖아. 잘났어. 이런다고.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이만 보고 육체.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그 어디 훌륭한 대학 나서 어디 훌륭한 신학교 나서 미국에서 훌륭한 신학 박사가 되고 왔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저는 이해가 못해요. 저도 옛날에는 천국 때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고. 아버지, 내가 군에 있을 때 내 사회 나오면 아버지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될게요. 제가. 그래서 저를 좋아하던 그 여군 하스가 하나 있었어. 그 하스가 나보고 이제 진해로 이제 가고 나는 이제 제대를 해서 왔는데 편지가 와가지고 그래 나보고. 그게 나는 솔직히 해서 군에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목사 될 그건 나는 안 한다고 나. 그걸 왜 해? 괜히. 그쵸? 그거 보면은 맨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목사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나가야지 뭐 해야지 뭐 신방 다니지 그 골치 아픈 일을 왜 하냐고 제가 총각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돌아서 그때를 내가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을 듣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치까지 올 때 내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았다고. 저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삶 속에서 제가 또 살아나고 별 다 할까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누가 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래는 믿음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아버지 앞에 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탕자 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그 삶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다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축복이구나. 이것이 뭐냐? 내가 별로서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비춘 달인데 이 달이 오늘날의 제대로 역할을 못해. 다 찌그러들어 버렸어. 캄캄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해방된 75년서부터 75년만 따져요. 그 75년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뭐 예수 믿어라 그래서 뭐 오늘날 1000만 명이다 2000만 명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껍데기로 매덕이면 무슨 소리 있냐고. 껍데기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그게 이제 1914년도 웨일즈 부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일어난 거. 그 웨일즈 부흥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광부야. 탄산 광부였다고. 그 광부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그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지방이고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웨일즈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일어난 역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성령이 이런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로 나타내서 나를 나타내려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뭐를 다 한다는 것은 나 누구야?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거야. 누가? 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깨닫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 솔직히 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나 없어요. 근데 내가 껍데기는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내 속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았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로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건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그쵸?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게 어저께 그 말씀을 딱 주는 아버지가, 우리가 껍데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뭐냐? 자, 우리가 바울 살아보면 우리가 행위, 뭐요? 율법으로 살았다고. 이 율법이 뭐냐? 자, 육체 삶이라고. 그쵸? 그런데 내가 거할 때, 내가 나랑 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가 행위로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쳐도 도둑질을 했는데도, 이게 율법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도둑질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남의 걸 갖다 이렇게 가져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왜? 내가 그냥 단지 갖고 싶으니까 그걸 가지고 올 뿐이야, 어린아이가. 그렇죠? 근데 이가 자라면서 이가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도둑질을 하면은 이걸 하게 되면 죄로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하는 게 그거 7장에서 내가 이런 걸 몰랐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게 죄인지 몰랐다 이거야. 바울 사도 말이 그 말이에요, 7장에서.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가 율법 아니야, 박사 아니야, 박박사란 말이야, 율법에. 그 박박사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행하는 건 모든 게 죄로구나. 내가 무엇을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버지 내가 보니까 다 죄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에서 네가 그런 데에서 너를 구원을 얻는다. 이걸 왜? 바울 사도가 왜 어떻게 알아? 이런 것을 다 체험을 했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했냐고. 아니니까 껍데기만 맨날 육체적인 일만 하는 거야.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고통. 제가 보니까 똑같아. 살아온 삶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듣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행할 때 모든 것은 내가 행위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낸다, 뭐를 한다, 뭐냐, 다 여러분들이 행위,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뭡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야곱가 얘기한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다 보니까 이게 모두 육체이구나.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 내 혼의 생명, 이게 했구나.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7장이 그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뭐 몇십 독했다, 로마서 강의했다 목사들 지들이 솔직히 알아? 제가 그래. 지들이 로마서 강의를 했다, 로마서는 뭐 몇십 독을 했다, 뭐 해본 거예요. 여기에 써있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백날 남의 거 보면 뭐예요? 남의 일 백날 나가 보면 뭐하냐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남의 거 백날 보고 남의 목사, 남의 뭐 성도, 남의 거 뭐 그가 뭐 하면 뭐해? 내가 아닌데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니고 뭐 남이 부자면 뭐해?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남이 교수는 뭐해? 내가 교수가 돼야지. 여기 바울이 되면 뭐해?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난데 내가 바울이 돼야 바울 같은 삶을 살 거 아니야. 내가 베드로가 돼야 베드로 같은 삶을 살 거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써놓은 건데, 응?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66권을 써놓은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오늘날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왔나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알죠? 이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혔다고. 근데 그들은 단지 본 건 뭐냐면 하나의 오늘날 뭐 도교하고 그런 자들도 그래. 성경을 뭐 몇 독 했다 이거. 몇 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해서 비방하는데 써먹어. 지들이 세상에서 잘났다 이거. 배웠다 이거지. 그 세상 학문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들 세상 학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육시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교수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무슨 대학 나온다든지 성경 알아? 아냐고. 지들이 배운 껍데기 지식으로 아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빛.
우리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내는 빛, 별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모인 데가 달이라. 그런데 이 빛의 역할을 다 못해.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적인 창조한 그것들을 오늘날 우리 영적인 삶에서 너희는 별이고 너희는 달이고 너희는 빛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니들이 빛을 믿어라. 나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별이 빛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불었던 우리 현미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잘 나가고 뭐고 다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성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냐 못 받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지. 육신적인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도 다 돌아가셨잖아. 인간은 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있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안에 거듭난 그 생명형이, 내 속사람이 얼마나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껍데기 여러분들을 아무리 강건한 어린아이부터 다 자라도 다 늙어서 다 죽어. 응? 제가 어저께 식당을 점심에 이제 하도 뭐 해서 이제 미꾸라지탕을 제가 좋아해서 미꾸라지탕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에.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탕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이 송담 그 추어탕이라 해가지고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사람들 바글바글해. 뭐 여자, 남자들, 노인네들, 젊은이들 뭐 바글바글해.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이 잡수신 분들, 그 나이 잡수신 분들이야 제 또래 된 사람들이야. 제 또래보다 어린애 사람들이야. 보면. 이게 보니까 다리고 허리고 머리고 전부 보면 다 찌그러들었어. 여자고 남자가 할 것 없이 다 찌그러들었더라고. 그 사람들의 먹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다 보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근데 그 몸들을 이제 먹고 나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걷는 것들을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찌그러들었어. 그 인간은 여러분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났다, 뭐가 부자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인간의 삶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부자나 노숙자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잘났어. 아, 나는 이뻐. 아, 나는 멋있어. 아, 나는 부자야. 아, 나는 학벌이 많아. 이런 것을 내세운다고. 오늘날 제가 이 유튜브 보면 그 젊은 처자 아가씨인데 자랑을 많이 해. 뭐 경제 뭐 강의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써서 올렸어요. 뭐 자기는 저를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제가 그 말만 딱 써서 올렸어요. 자신이 자랑을 해. 자신이 자랑을 해. 뭐 전국에서 이제 뭐 모임을 가졌는데 전부 이제 전국에서 젊으니까 젊은이들이 올라왔어.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봤어.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람은 자신을 다 나타내는 자랑, 육체 자랑밖에 없어. 자신만 자랑하는 거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제가 기도를 해요. 이 여자를 놓고 제가 요새 기도를 해요. 뭐 정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여자의 기도에 언젠간 이 여자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보라고 보낼 거니까. 복은 복 있는 자야. 만일에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는 복 있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야. 그런데 그 세상을 자랑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 봐. 그 사울이라는 자가 뒤집어지는 거 봐. 그럼 오늘날에 이 땅에서 안 뒤집어져? 우리 이친구 박사 여러분 잘 알죠? 어? 국제학 박사. 그 정관희 목사 같이 나온 거. 그 양반이 그러잖아. 내가 학문에서는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틀리다고. 왜? 벌써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가진 자들이, 제가 얘기해요.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은 최고의 학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최고의 학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써서 바울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다 어부요.
다 별 볼 일 없어. 학문이 없어. 저같이 학문이 없는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같은 바울을 택해가지고 썼잖아. 그래서 주옥 같은 14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저희가 읽는 젊은이들은 최고의 학벌을 배워야 돼. 나와야 돼. 그래서 그 학벌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날 먹고 사는 직업은 단지 부수적이라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하고 다 먹으면 부수적이죠. 왜? 모든 내 진짜 직업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업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내게 육신주의 어떤 것들은 부수적이요. 쉽게 해서 레인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성경을 얘기하면 레인들. 내가 하는 이 직업은 내가 먹고 살고 자식과 안사람과 남편을 먹여 살리고 공부하고 다 하는 것들은 뭐냐? 부수의 레인의 역할이고 내 본 직업은 뭐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빛의 전사로서 나가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빛의 전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5년을 넘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거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때 있는 목사 신부들 위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자식들이 있다. 별은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별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달은 자신의 빛을 받지 못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별은 빛을 낸다고. 왜? 왜 빛을 내? 자신의 개인의 모든 거 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쓰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전사로 나가는 거예요. 나이 잡수신 분들은 소용없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소용없어. 왜? 나이 잡수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을 이끌면 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키워야 돼. 키워야 된다고. 그리고 단속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을 단속을 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 역할이 다 틀리다고. 나이 먹어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데서 충성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버지, 제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있었다면 제가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있었다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 탕야 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간 탕야 생활을 해봤어요? 안 했지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말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내 육신의 체험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와서 저 같은 길을 걷지 못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세상에 흔들려서 나가고요. 여러분들 웬만치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 깊이 팍 박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고요. 요동치 않는다고.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태풍이 불으면 다 쓰러져요. 왜?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살아왔으니까. 그 태풍에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나무가 일어나려니까 혼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뿌리 박힌 그 조금 남은 뿌리에다가 다시 뿌리를 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고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야. 형님. 우리 형님. 얼마나 감사해. 그쵸?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이요 형.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 얼마나. 로마 성당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맨날 뭐 주먹이나 들고 성모 마리아 이거 평나는 무슨 의미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별로 나온다 이거.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순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세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어떤 영으로? 주의 영으로 어떤 영? 어떤 영?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같이 주와 같이 변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의 영, 삼위 하나님 영과 내 영이 연합된 그 한 영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책을 많이 봐야 돼.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물론 다른 성경도 보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영이 잘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영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무엇을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오는 신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껍데기 율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로는 로마서 7장 이제 사도 바울이 이랬다니까 바울만 모르는 거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 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변화되는 것은 내 거듭난 속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꽉 채우다 보면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에베소 1장 21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놓은 사실이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아버지 나이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 나이가 안 믿어지니까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현실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를 해라고. 기도는 뭐야? 아버지의 나와 교통이야. 그 교통의 다리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여기가 다리야. 여기 하나님이 있어. 여기 나가 있어. 이 다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게, 내가 이 하나님한테 가길 때는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 하나님도 나에게 오시려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 그러면 그 역할을 누구 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중보자라 그러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배워온 중보자라 그러면 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이 사닥다리 꿈에 보니까 28장인가 어디 나오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기도 교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면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은 남들은 이런 걸 말씀을 안 들어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그거 물어보라고.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아버지 축복이구나. 축복이라고. 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다 뭐 할 때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을 다 보게 되면 그게 다 축복이구나. 아, 내가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지. 여러분들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아파. 그렇죠? 내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가 날 때리려고 막 쫓아오면 막 도망가. 막 울면서 막 도망가. 그 생각이 지금도 나. 그 왜?
부모는 사랑의 매를 때린단 말이야. 자식이 잘 되라고. 근데 나는 그 매 맞기가 싫으니까 울면서 도망간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해.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때려. 그러니까 그 때린 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요? 난 도망가. 아버지,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런데 그 헤매다가 올라와 집으로 와. 제가 이제 헤매다가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집으로 와. 그럼 이제 어머니는 또 와서 또 씻으라고 해. 또 씻겨주고 그래.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4학년 때 얘기요. 응? 하나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삶에서 똑같이 제가 얘기한 우리가 어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키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강한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유격 훈련을 받고 심센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군인으로 나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년만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오늘날 이 땅에 인간들이 왕이요. 옛날에 왕들이 자식들이 많잖아. 그 왕들이 자식의 왕자들이 많은데 서로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모든 것을 겪어야 되잖아. 모든 훈련을 겪어야 그가 왕자로서 세워지고 사도로 세워지고 왕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고. 그게 여러분들 저기 창세기 나오는 야곱보고 하나님하고 씨름해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는 야곱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관도뼈를 쳤다. 간단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고 기도하면서도 싸우고 마음속 싸우면서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시골 친구가 그래. 나는 하나님하고 맨날 싸운대. 그게 모르고 그냥 자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럼 뭐가 와? 매 맞는 것밖에 없어.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처절하게 살아왔던 삶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나는 빛이다 이거 빛. 그 옛날 사도들에게 했던 너희가 내게 있던 빛이다. 그것듯이 오늘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 자아, 내 혼생명을 죽이면 자동으로 어떻게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죽어야, 사울이 죽어야, 내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나를 통해서 누가 나가? 그리스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뭡니까? 이제 이거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2분 남았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빛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은 아름답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아가서 6장 10절에 나와. 응? 그리고 자에게는 보물이라고 신명기 33장 14절에 나와.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뭡니까? 시편 89장 37절, 72장 10절에서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달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달은 아름답게 비춰. 그렇죠? 그리고 달이 또 자라게는 식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래. 과거는 우리가 옛날 노래했어요. 과거는 묻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제가 과거를 보면 하나님 나는 어디 들어가냐? 지옥불 툭툭하게 들어갈 줄 알아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정결케 씻었기 때문에. 그게 내 과거는 상관없어. 내 지나온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흉악한 살인범이고 내가 흉악한 강도고 내가 흉악한 음란한 자고 가늠한 자라도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씻었어. 그래서 너는 새로운 새 창조 새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사장들이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